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평화의 달을 맞이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안이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주간에도 모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우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우고 낮춤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매인 끈을 끊으려고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자기가 쓰려고 얼마간은 남겨 숨겨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스승을 찾았을 때 이 스승은 그의 행위를 이미 간파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진정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마을로 내려가 고기를 조금 사서 그대의 벗은 몸에 달아매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나. 그는 스승의 지시대로 자기의 몸에 고개를 달고 산길을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에 달린 고기는 흔들거리며 냄새를 피우자 냄새를 맡은 들깨와 새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고기를 노리고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들깨들과 새들에게 대항하며 도망쳤으나 그것들은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무리 대항하고 도망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깨들과 새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너무나 지쳐버렸을 때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달린 고기를 누리고 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차없이 그 고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짐승들은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었고 비로소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 상처투성이 된 몸을 보이자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버리면서도 자기의 돈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이처럼 공격을 한다네. 모든 것을 벗어버린 진정한 빈 몸이 되게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사람됨의 소중함은 그 인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육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사람됨과 인격은 그 마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천사인 것은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악마가 악마인 것은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면서도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사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로 사는 사람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며 지식을 탐구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이 땅에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물이 남습니까? 죽은 후에 비석을 세워놓는 것, 그것이 남는 것입니까? 내 육체는 썩어서 이미 흙이 되었는데 결국 인간의 삶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담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요 악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중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마음으로 이어지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마음으로 통해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데, 부부간에도 마음과 마음이 이르면 눈물이 납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릅니다. 효자가 누구입니까? 효자는 마음이 부모님과 통한 사람입니다. 불효자나 효자나 부모님을 닮습니다. 불효자나 효자나 족보의 아버지의 아들로 올라갑니다. 불효자나 효자나 재산 상속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한 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못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받으면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부모님의 유언을 지켜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하니 엊그저께 읽은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콜롬비아 밀림에서 지난 9일 6인승 경비행기 사고로 실종된 지 40일 만에 4 아이들이 생환되었습니다. 이 4 자매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사고로 밀림에 이 비행기가 추락한 후 3일 동안 엄마는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엄마는 1살, 5살, 9살, 13살 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죽어가면서 무슨 말을 내 자녀들에게 했을까요? 특히 가장 큰 자녀인 13살 된 딸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꼭 살아야 된다. 내 동생들과 꼭 살아야 된다. 결국 밀림의 생존법을 아는 딸은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희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옥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화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글자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인간입니다. 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액체가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비우고 낮추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위대한 인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공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물로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위는 높은데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는 멀쩡한데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옷은 근사하게 입었는데 그 속은 짐승처럼 악성이 우글거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려고 여러 번 시험을 쳤으나 계속 낙방합니다. 그래서 실망에 있는, 좌절에 있는 아들 김구를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과거에 급제할 팔자가 아니니 관상을 봐서 먹고 사는 관상쟁이가 되어라.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사줍니다. 이 말을 듣고 김구 선생님 관상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남의 관상을 봐주기 전에 내 관상을 먼저 봐야지 하고 그 책에 따라서 자기의 관상을 보니까 일생 동안 가난할 상이요, 살인자의 상이요, 풍파만을 상이요, 비명에 갈 상이요, 감옥에 들어갈 그런 상이었어요. 자기의 관상이 불행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안 좋은 관상을 가지고 누구 관상을 봐주겠나 하고 책을 던집니다. 그때 마지막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관상 불효 신상이요, 신상 불효 심상이라. 이는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심상이 좋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씨가 최고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김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비록 관상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던 차에 교회학교 여자 선생님과 결혼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마음이 그에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니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탈무드의 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아름다운 세 가지를 세상에서 골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꽃은 이미 시들고 말라 추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다른 천사는 어린 아이의 빵긋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 웃는 모습을 담아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는 모습도 추하게 보입니다. 마지막 한 천사는 병든 어린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하늘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외모가 아닙니다. 옷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지성도 아닙니다. 무엇이냐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의 마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그 마음의 즐거움이 도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온통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요, 땅을 봐도 감사요, 사람을 봐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한용운 스님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행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허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친히 내 허물과 저주와 불행과 모든 실패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고 낮추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주님의 평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그 마음을 품고 살라 하셨건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